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붙들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 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승리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송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 역시도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로서 드보라는 가나안 왕들 또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던 메로스를 책망하며 반대로 또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낙에서 싸웠지만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스라와 가나안의 군대가 전쟁에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빼앗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더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더랬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시스라의 군대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또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세를 붙들면 안전할 것 같고 또 힘을 앞세우면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모든 계획들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성공을 그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이렇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전리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이고 은혜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치른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가나안 둘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자연까지 총동원하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살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스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그 철병거가 그토록 그들이 의지했던 철병거가 오히려 아무 도움도 아무런 힘도 주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었고 강력한 군대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2절 말씀해 보시면 말굽소리가 땅을 울렸고 군마가 빨리 달렸다. 이런 표현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시스라의 군대가 도망하는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힘있게 용맹하게 전쟁터로 나왔던 이 군대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세상의 힘은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주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면 자신만만하게 달려왔던 이 말발굽 소리가 결국 패배하며 흩어지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의지했던 모든 강력한 무기와 든든한 말들도 이렇게 한순간에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철병거와 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군마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3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로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 전쟁을 참여하여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주의 쓴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나는 상관없다,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에 나는 바쁘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될 때에 나는 내 형편이 좋지 못해서 내 형편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 한 걸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 뒤로 물러나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보일 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믿음은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혹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뒤로 한 발 물러나서 구경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열심을 내고 헌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까지만 말씀 보시면 드보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엘은 물을 구하는 그 시스라에게 따뜻한 우유를 데워줬습니다. 그 학자들은 이 상황을 우유가 마시면 좀 나른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라를 잠재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를 그렇게 잠들게 한 다음에 장막에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의 간자놀이를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는 메로스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작은 영역이었지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조가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자기 손에 있는 작은 말뚝과 또 방망이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엘에게 있었던 장막, 말뚝, 방망이,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그 평범한 도구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져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작고 평범하다라고 해서 물러서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졌던 작은 순종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작은 섬김, 작은 헌심,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어떤 형태로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시스라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 시스라의 모친은 그의 시녀와 더불어서 왜 시스라의 병거가 더디게 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시스라가 전리품을 챙겨서 오느라고 늦게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즉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늦게 온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챙기느라고 이렇게 늦게 오느냐, 이렇게 그의 시녀와 더불어서 기대에 부푼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시스라는 이미 전쟁터에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기대는 결국 이렇게 헛된 기대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고 죄의 길에서 얻는 것은 결국 무너지는 기다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나를 살리고 나를 빛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성공, 사람의 인정은 아닙니까? 내 능력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둔 소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만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헛된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을 보십시오. 드보라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가운데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 떠오름같이
해가 빛나는 것 같이 그의 인생도 빛나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즉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그의 인생도 떠오르고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로스처럼 머뭇거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야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시스라처럼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해가 힘있게 돋움같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것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어둠 속에서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늘 해같이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스라가 의지했던 그의 철병거들은 한순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볼품 없어 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장막의 말뚝과 방망이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를 무너뜨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애썼던 것도 하나님 없는 꿈, 하나님 없는 소망들은 한순간에 부질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오늘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의 수고와 노력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가까이 다가섬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어있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보내어주신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잔치 때문에 좀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제대로 못 챙겼는데 어제도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새로 교회로 오셨습니다. 어제 보내어주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제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우리 계속 기도하고 또 축복했듯이 은퇴하신 분들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새롭고 복되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임직받은 분들 더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손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